오늘 아침에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이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시고 또 환경과 여건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안에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신비에 잘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생활 속에 잘 적용되는 행함이 있는 믿음 말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사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순종함으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배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빛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가 없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빛이 없는 그런 세상. 빛에는 발광체가 있고 암체가 있습니다. 발광체는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암체는 자체적으로 빛을 이렇게 발하지 못하지만 그 빛을 반사해서 내는 그런 내는 것을 암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에 달을 보면은 달이 이렇게 빛을 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햇빛에 반사해가지고 빛을 비치는 것입니다. 달 자체는 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자체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빛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빛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빛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빛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빛된 삶이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빛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말씀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은 항상 사도 바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말에 잘 순종하며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애쓰고 수고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참선을 하고 선행을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뭡니까? 막 돌을 닦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믿으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그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갔다라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내적인 구원을 외적으로 표현해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흔히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거듭나지 못했어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큰일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면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뭐 괜찮지. 더 이상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대충 살지 뭐. 이것도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나면요 믿음이 자라고 성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돼요. 또 신앙이 자란다는 말을 또 다른 말하면 성화되어 간다는 말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화가 무엇인가? 성화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과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과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저번 달보다는 이번 달이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2023년보다 2024년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오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뭐 활주로를 막 우웅하고 막 달리잖아요. 그러고 점점 비행기가 뜹니다. 그럼 높아질수록 이 아래 것들이 작아 보여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우리 신앙이 자라면 세상과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 것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길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 해도 우리의 의지로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성화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기도하라, 전도하라, 예배하라, 예배 최선을 다해라, 말씀을 가까이 해라,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께서 아무리 강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가 그 성령님의 말씀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우리 영이 굳어지게 돼요. 제 손에 굳은 살이 있어요. 처음부터 없었잖아요. 여러분 손에도 굳은 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손바닥에도 있고 여기 손끝에도 이 군살이 있어요. 이 손끝에는 기타를 치다 보니까 여러분 제 여기 손이 막 정말 딱딱합니다. 군살을 막 해가지고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군살이 박히는 거잖아요. 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신령도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자꾸 안 하면은 그게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쌓이게 되면 손의 군살같이요, 우리 신령이 굳어져 버립니다. 굳어져 버려요. 한번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거절하면 그것이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그게 자꾸 쌓이다 보면 우리 신령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말씀하셔도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굳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삶은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성화되어 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빛된 삶은 성화되어가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자라나는 성화되어 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빛된 삶은요,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원망과 시비가 없을 수가 없죠. 예. 그러나 어떤 사람들 보면은 매사가 원망입니다. 매사가 시비예요. 불만, 불평입니다. 우리 집 애는 왜 모양인가? 왜 모양이지? 저 사람은 좋은 직장을 가졌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집에서 사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런지. 그러다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오면요, 목사님에게 불평이 생깁니다. 이 목사님 설교는 왜 저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이렇게 불평, 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만족과 감사가 없으면 원망과 시비로 가득 차게 됩니다. 결국 우리 영적인 상태가요,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광야에 있을 백성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있을 백성들은요, 세상 그 어느 민족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적을 경험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면 모세에게 시비 걸고, 하나님 불평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원망과 시비로 넘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불신앙의 태도고 어떤 면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15절 상반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될 첫 번째 이유,
이 패역한 세대에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줄로 나타내며 우리가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그러지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각종 쾌락, 물질망명주의, 성적인 타락, 부정, 부패, 폭력이 판을 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어린아이, 초등학생의 범죄도요 성이 못지 않습니다. TV를 보면 부끄러운 일도 모르고 막 음란패설의 방송이 막 나와요. 사람들이 또 그런 걸 좋아합니다. 힘 있는 권력자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죄를 지어도 여러분 처벌받지 않아요. 이렇게 패역한 시대에서 우리는 원망과 시비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뜻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이 책망할 것이 없는 빛된 삶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애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흑암의 세상에서 밝은 빛으로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15절 하반절과 16절 상반절 말씀이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말씀합니다. 여러분 밤에 나가보면 정말 네온사인이 막 휘황찬란합니다. 반짝거리고 막 휘황찬란해요. 막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암흑 세상입니다. 이 흑암 세상에서 밝은 빛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불평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로만 빛된 삶이 아니라 실제로 빛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시간 흘려서 많은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세상에 죄가 반응했다고 했죠. 가득 찼습니다. 그때에 빛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노아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하나님께서 그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사사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 때였습니다. 흑암 세상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이 빛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흑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모세가 빛된 삶을 산 사람이죠. 여러분 흠없고 순전한 삶을 살면 흑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최고 위치에 놓고 순종하며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실제로 밝은 빛이 되어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우리가 비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만 빛납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빛이 납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빛이 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문을 나가자마자 바로 어둠에 흡수되어 버리십니까? 여러분 빛된 삶은 원망과 시비 대신에 만족과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원망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우리의 빛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빛된 삶은 계속 성화되어 가는 삶이요 원망과 시비 대신에 만족과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빛된 삶은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입니다. 16절 말씀 부터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사도 바울은 빛된 삶을 사는 성도들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자 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 있어서 참으로 자랑스러운 성도들이었습니다. 16절 말씀에 나오죠.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이 관제와 같이 부어지는 것도 원했습니다. 관제란 전제라고 하는데 주된 제물이 짐승이에요. 소나 양. 예, 이러한 그 제물 위에 마지막으로 이 포도주 또는 독주를 붓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 독주는 눈에 보이지 않고 사라져 버려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꺼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빛된 삶입니다. 소금이 우리가 음식을 해 먹을 때 소금을 넣잖아요.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이 완전히 녹아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맛이 나요. 양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초도 불빛을 비추려면 자신을 태워야 돼요. 그리고 다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우리 영의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한 수고와 헌신, 희생, 이것을 사람에게는 감춰줘야 합니다. 우리 주님에게만 보여야 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해야 합니다. 이런 삶이 빛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빛된 삶으로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성화되어 가고 원망과 시비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쁨과 감사가 없고 늘 불평 속에서 시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빛된 삶을 살아가시기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신앙이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자라나는 신앙 되게 되시고 또 헌신하는 신앙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화되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빛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